1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산업인대를 앞두고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꼭 내가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거나 굉장히 알려진 직업이 아니라기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업과 전도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요. 잘하는 것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가 있습니다. 나는 뭐 특별한 어떤 직업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데요. 그 평범한 걸 가지고 90%의 사람은 평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90%의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 평범한 90%의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자, 서론에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면서 뭘 하고 계시냐, 이걸 이루고 있습니다. 구원 사역과 전도 선교, 이게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의 중심축이 뭐냐,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흐름이 뭐냐, 그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 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걸 전도 선교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것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잘나고 못나고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역사의 모든 것은 이것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저는 말씀하신 게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해가 뜨고 지냐, 왜 지금도 아직도 지구가 돌아가냐, 이 계획 때문에. 왜 하나님이 저런 불신자들을 통해서 이런 문화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좋은 이런 물건이나 이런 걸 만들었냐? 전부 전도 선교 때문에. 여러분, 지금요 이 휴대폰, 이 핸드폰이요, 이 스마트폰이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전하는 데는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요 복음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 집중하는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이 말씀 영상 보는 거잖아요. 이제는 뭐 핸드폰 그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컴퓨터 책상 데스크탑에서 뭐 노트북 피고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나중에 핸드폰이 요 종이처럼 됩니다. 다 지금 구겨가지고 포켓에 넣고 다니, 이미 나왔잖아요. 이게요 복음으로 알면요 굉장한 앞으로요 문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오지 현장에요 복음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전도 선교 중심으로, 이 구원 사역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역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렘넌트 7명이었고 초대교회였고 시대마다 주역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역이 있었습니다. 그 주역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단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보세요. 이 구원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딱 하나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이 막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이 전도 선교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 주역을 맡은 사람들을 공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공격하죠. 잘못된 진짜 이단 말고, 정말 이상한 이단 말고, 이번에도 무슨 목사 하나 걸려서 나왔죠. 예전부터 있었던, 저희 목회자는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완전 신비주의입니다. 이상한 겁니다. 그냥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영상 한 번만 보면 저기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하얀색 옷 입고요, 목자님 하면서요, 절대적으로 그분이 얘기하면 완전 다 이상한 신비주의, 이상한 데입니다. 다 유명합니다. 목회자들 되게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단 종파자들 전부 예전에 박태선, 문성명이요, 제가 그 이단 조사하려고 박태선 그 신앙촌 가서 조사했거든요. 심각합니다. 완전 범죄 집단입니다. 많이 터졌잖아요. 예전에 조이성, 영생교, 예전에 그 오대양 사건 싹 다 그겁니다. 그건 완전히 망할 거기 때문에요. 사실은 사단이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진짜 전도 운동하는, 이 복음 운동하는 데는요,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단이 그런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 지역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내가 막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잘 안 된다, 그런 말도 할 필요 없어요. 그것도 사단한테 속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잘나면은 하나님이 이걸 이루십니까? 우리가 못나면 이걸 못 누립니까? 속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사단이 전부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서론에 이걸 딱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아직 아닙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됩니다. 이 서해안권 40만 중에서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들은 사람은 10만도 안 됩니다. 10만이 뭡니까? 다 합쳐보면 몇 만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99.9%가 비어있는 겁니다. 서산에 60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말씀운동, 우리가 말씀운동 제대로 아니지만 조금 하는 데가 몇 개 학교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90몇 개 학교는 비어있다니까요. 이런 엄청난 현장들이 지금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속지 마세요. 잘하고 못하고도 괜찮고, 앞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안 드러나기도 하고 상관없어요. 어떤 직업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지금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어제 이 9가지 흐름에 대해서, 9가지 흐름, 이 9가지 흐름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랫사람, 옆에 사람,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보라는 거예요. 전체를 보라. 이걸 객관성이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보려면 좀 전체를 볼 필요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붙잡았는데 붕 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붙잡았는데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붙잡았는데 허황되게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허황되게 붙잡아요. 전체를 보고 지금 시대 흐름과 교회 흐름과 강단 흐름과 전체 메시지와 지금 나를 놓고 우리 가정 가문과 내가 살아온 걸 놓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이 속에서 진짜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냐라는 걸 놓고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넓이 높이 깊이 정보,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아 이게 해야 될 일이 맞냐라는 거를 붙잡아야 돼요. 이게 객관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의외로 보면은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뭐하지? 성령을 근심케 한다겠죠. 어제 말씀 핵심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성령을 소멸케 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객관성이라는 말은 물론 불신자들이 말하는 객관성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객관적으로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출애굽하고 광야를 가고 성전 건축을 하고 땅끝까지 가고 객관적으로 안 맞잖아요. 민주주의적으로 하면 12명 중에서 10명이 반대를 했어요. 2명이 찬성했고, 그럼 객관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객관성을 말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진짜 객관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좀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인도를 안 받아요. 대부분의 인도를 안 받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나요. 내 감정이나 내 기준이나 내 상황이요. 이 말씀을 붙잡긴 했는데 전부 나 중심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어제 메시지 좀 갑자기 뭐 하고 갑자기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뭐가 된다면 와 하고 뭐가 안 된다면 하고, 뭐 노래방 된다면 와 노래방 만들고, 또 먼 방 된다면 와 먼 방 만들고, 또 안 되면 와. 우리나라는 전부 그런 식이요. 교회 안에서도 일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묵상하면서 붙잡은 겁니다. 아 그래, 그럼 뭐예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으려니까 좀 전체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전체 메시지와 우리 교회 메시지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그거 안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 가서 은혜 받았다고 뭐 하고, 또 갑자기 뭔 일 생기면 낙심하고요. 거의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약간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조금만 정말 고민해도요, 이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나옵니다. 이 업이 나와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이 나에게 있는 이 업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나와요. 그게 달란트입니다. 엄청난 재능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내가 작게 하고 있는 그거 가지고요. 어떤 할머니는 손자를 보는데 뭐 다른 걸 못 하잖아요. 그 손자가 놀이터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하니까 놀이터 나갔더니 애기 엄마들이 많은 거야. 애기들이 많고, 아 나는 어떻게 전도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이 손자를 보면서 전도해야겠다 해서 과자를 가지고 딱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에 나온 아이들한테 과자 주면서 아이들 챙겨주고 하니까 그 엄마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 같은 아파트 사는 분이 하시니까 믿음도 가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요. 진짜 중요한 건요, 이게 없는 거예요. 진짜로는요, 이 중심이 없는 거예요. 어제 유 목사님 우리 총신 강의 때 그랬어요. 정말 목회자들이 관심이 없다. 말하면은 90%가 벼 있는데 그 현장을 안 가보고 맨날 있는 사람 붙잡고 싸우고 갈등하고 있다. 여러분 경제로 말하면 90%의 블루 오션이 있는데 10%의 레드 오션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텅텅 벼 있는데, 그래서 유 목사님 본인이 잘한 게 아니고 안 갔는데 내가 가니까 됐다. 그래서 아무도 낚시 안 하고 고기 안 잡는데 자기 혼자 가서 낚시하니까 고기들이 배고파서 자기 낚싯대 다 문 것처럼 그런 상황이다. 실제로는요, 정말로는요, 여기에 대한 이게 없어요.
진짜 죄송한 표현인데 까놓고 얘기하면요, 이게 없어요. 정말 사실은 나 유지고 어떤 내 그게 중심이지, 나를 위한 뭐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보내셨다라고 진짜 생애 결론을 내리면요, 나머지는요 그냥 되어집니다. 메시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내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 업의 계획이 있고 내 살아온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 선교 때문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복음 못 들은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살릴까라는 생각이 계속 납니다.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겁니다. 전도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 불신자들 쭉 리스트가 나오는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죠. 저는 지금 메시지 한 주간 정리하는 그 종이 한 장이에요. 계속 나옵니다. 왜냐? 계속 가는 데마다 누구 만나고 누구 대상자 있고 누구 기도 제목 다 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다 못 만나도.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 좀 연구를 해서 저한테 알려달라고 합니다. 왜냐? 놓고 기도해야 되니까. 너무 많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내가 아파트 한 라인 살잖아요. 그 라인만 해도요 10층 아파트면은요 뭐 어떻게 됩니까? 두 라인. 그러면은 20세대 사는 거 아닙니까? 20세대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집에 2명만 살아도요 뭐 40명이고요. 그럼 보통 뭐 100여 명 가까이 몇십 명 이상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내 주변에 지금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관심이 없어요. 저보고 하라고 하면은 전 반장도 하고 뭐 통장도 하고 하겠어요. 그 집집마다 다녀보겠어요. 왜냐? 전도 선교 때. 사실은 뭐 저 자신도 그랬고요.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 성일이 결혼식 갔잖아요. 저는 올라가면서 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결혼식 뭐 그냥 가서 기도하고 의미 없습니다. 전도 선교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시간이 돼요. 그 개인 가정에도 축복이지만 하나님 저에게 보는 시간을 달라고. 거기 주례하신 목사님을 알지만 개인적으로는 처음 만났어요. 먼저 가서 잠깐 인사하고 잠깐 말씀 포럼 하는데 거기서 또 목사님이요 그러냐 하면서 두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 지역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중직자들, 본인 교회뿐인데 이분들하고 같이 전도 운동해라. 교회 어디가 뭐가 중요하냐, 진짜 전도 운동 하자. 그분은 또 그 중에 한 분은 식당에서 또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8봉분인데 장로님이요. 저 전주에서 학교 이사장이요. 부부 장로님이. 그런데 이 우리 교회를 알고 있었고 이 지역 전도 운동 같이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시간표가 안 됐던 거예요. 또 한 분은 그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 동생 그 장로님 하는 사업체가 몰랐는데 대산에 있더라고요. 그 대산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남자 총각 장로래요. 그래서 전도 운동 하려고 한대요. 같이 전도 운동하라고. 대산 놓고 계속 기도. 지난주에도 계속 기도했거든요. 저 대상 산업단지 우리 못 들어간다. 유천이도 거긴데 우린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거기는 국가단지라 다 지키잖아요. 경비원들이. 그냥 경비원이 아니고 거의 군인 수준으로 지키잖아요.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여기 전도할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계속 만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일부러 제가 집사람 됐고 현대 오일뱅크 사택 앞에 있는 한마음 복지관 데리고 가봤어요. 다 보여줬어요. 이렇게 말씀 운동할 때가 여기 많다. 너무 잘해놨어요. 여기 있는 가족들 불러 나 어떻게 할까? 우리 다락방 하도록 가보셨죠? 2층 카페 가보세요. 다 만들어놨다니까요. 2,000원, 3,000원 싼 데다가요 방이요 딱 문 닫아놓으면 전용 냉난방기 딱 해놓고요 그 안에서 한 10명은 포럼하고 모임해도 되도록요 싹 다 만들어놨어요. 너무 좋아요. 도서관 어디 다 만들어놨어요. 싹 다 무료요. 얼마나 좋아요. 전도하기 너무 좋은 현장이 있는 거죠.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이것만 봅니다. 어디 가면 하나님이요 모든 걸 통해서요 그 만남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나옵니다. 크게 이거로 가게 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단어 안 써도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하는 일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 전도
선교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의 업은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관심이 없고 요 객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내 인생 방향 딱 한 번 사는 겁니다. 이자 집사님 딱 한 번 사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에 딱 방향 맞추는 동부시장과 그 관계된 사람들이 복음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식당업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굉장히 관계가 좋고요. 이희자 성도님 아는 분들은 다 맛있다 하고 전부 개인을 칭찬하는 거 있죠. 딱 이거 할 수 있는 분이요.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이제 이게 보여지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게 나옵니다. 전도 선교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이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 선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보세요. 이 전도 선교를 이렇게 잘 찾은 인물들이 로마서 16장입니다. 그 중에서 3명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절에 나옵니다. 누구죠? 베베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 가이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 보면서요 재미난 특징이 나오더라고요. 요 세 사람의 특징이 바울이 말한 겁니다. 보호자다, 동역자다, 식주인이다. 우린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나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런데 성경 자세히 보면요 베베를 뭐라고 하냐?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3절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감사한다. 16장 23절은 뭐예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전체 속에서 교회와 전체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는,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는 전도 선교를 찾았다는. 바울이 좋으니까 바울을 도운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하고 나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바울을 도운 게 아니요, 바울 메시지가 내게 맞으니까 바울을 도운 게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그러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그런데 분명히 여러 사람과 이방인의 모든 교회와 온 교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전체의 인정을 받고 전체 세계 복음화 하는 일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요. 이걸 본 사람들이요. 바울을 무조건 돕고 우리 교회를 돕고 우리 목사님 돕자가 아닙니다. 전체 속에서 때로는 나하고 안 맞아도 저 사람을 돕고 때로는 우리하고 안 맞아도 저 현장과 저 교회를 돕는 겁니다. 뭐죠? 전체 속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요걸 못 봅니다. 그래서 내 기분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내가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저는 지난주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남았구나. 바울이 쓴 것 같지만 성령이 감동해서 성경으로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남겼구나. 그 안에 보면 여러분 사랑받는 자, 친척, 인정받는 자 딱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전부 다 어떤 큰 경제인이나 산업인은 아니었습니다. 요 베베는요 요 두 사람보다는 아마 경제적인 부분은 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바울 서신의 핵심인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내는데 거기에 베베 집사를 불렀다니까. 여자예요. 여자 집사요. 이 사람한테 맡겨서 보내면서 뭐라고 했죠? 나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라고 한 거예요. 참, 왜 이 말을 썼을까? 물론 어떤 다른 힘이 있거나 배경이 있거나 경제가 있어서 썼겠지만 바울이 그것 때문에 보호자라고 썼겠습니까?
진짜 전체와 교회와 목회자와 모든 걸 이해하면서 전도운동을 돕고 보호했던 사람, 요걸 찾을 시간표다. 이게 아마 이번 산업인데 또 우리가 중요한 시간표니까 참여하시는 분들, 안 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걸 찾을 시간표가 됐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진짜 마음에 담으세요. 뭘 담냐? 이 지역 전체가 복음 듣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이것만 놓고 계속 여러분이요 기도하세요. 이 일을 위해서 곳곳마다 예비된 제자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 와도 됩니다. 반드시 이 지역 복음을 예비한 제자. 저는 어제 그 두 분 소개를 받으면서 또 놀란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 아니고가 뭐가 중요합니다.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그 지역에서 전도하게 했다는 마음 붙잡음. 그러면서 그 여자 장로님은 마지막 저 나오는 데까지 교회 문까지 나와서 인사하더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만나서 인사하는데 저를 소개해, 우리 스산 목사님이랑. 그 서산 사람이에요. 발봉 사람이니까 스산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기가 그만큼 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상황도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전도할 사람이 있어 얼마든지 연결해주고 같이 인도받자고. 곳곳마다 하나님이요 예비된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와 전체 시간표가요 중요하게 인도갑니다. 그래서 강단과 전체 말씀 놓치지 마세요. 하나만 딱 붙잡으면 돼요. 정확하게 강단만 붙잡으면 돼요. 사실은 그럼 강단을 붙잡으라는 게 아니죠. 이 강단이 아니죠. 우리 교회 맞아. 하나님의 말씀. 제가 전체 흐름 속에서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단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메시지 하겠지만, 그래서 예배 놓치지 마라. 공예배 놓치지 마라. 특별한 상황 있는 분들 말고는 공예배 놓치지 마라. 제가 어제 그 목사님 만나고 사모님 만났는데도 다 응답받는 자기 주변 사람들 얘기하는데 전부 특징이 뭐냐? 공예배를 안 놓칩니다. 그러겠죠. 제가 어떤 권사님하고 포럼하면서 그 얘기 있어요. 권사님, 주일 예배와 공예배만 제대로 딱 드렸는데 응답받는 제자로 쓰십시오. 그게 제자입니다. 제가 뭐 설명을 하고 뭘 많이 했다? 아닙니다. 주일 예배와 공예배 말씀만 붙잡고 혼자서 기도하는데 현장에 모든 게 되어진다는 증인으로 서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다른 뭘 특별한 훈련이에요.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 하셨거든요. 훈련을 받는 게 전도가 아니다. 초대교회에 무슨 훈련이 있었냐? 그리스도 만나고 끝나서 복음 전하는 게 생을 건 거예요. 11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틀린 겁니다. 초대교회는 10의 구조를 했고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11조 때문에 시험 들고 뭐 교회에서 헌금하라 마라,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전도하라 마라,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 체험한 사람은요 오직 전도 선교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내 삶이 됩니다. 그러니 예배가 가장 소중하죠. 그것만 들으면 충분한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뭐 얘기해 줘야 되고 소통해 줘야 되고, 틀린 겁니다. 무슨 소통합니까? 전부 그게 세상 얘기요. 세상 소통입니다. 나하고 얘기하고 나한테 미리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맞고 안 맞습니까? 전부 우리는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 받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뭘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런 제자로 살아있더니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그 모델로 딱 서십시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중요하게 인도받. 저는 지금 보입니다. 이게 하나하나. 어제 핵심 메시지 들으셨죠? 하나님 지금 전체성에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요. 저 혼자 오바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느낄 만큼 정확하게 지금 우리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 있는 오늘이 되어지고 이번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선교의 이 주역으로 우리 서해 RUTC 교회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나를 향한 달란트를 발견하고 나의 전도를 찾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